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인데 5절 전체 아니고 5절 두 번째 문장입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은 워낙 유명한 장이라서 다 아시죠? 무슨 장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 다 사랑장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쭉 많이 열거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1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 4절,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사랑의 필요성이나 사랑의 우월성이나 특징이나 다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 5절의 한 부분을 살필 것이라서 5절이 속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보면 조금 의도된 구조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하죠. 사랑의 특징이 이러하다,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다가, 사랑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라고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은, 그리고 나서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또 6문장 나오다가, 다시 사랑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나오고, 마지막은 사랑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구조를 보면 굉장히 좀 의도한 구조처럼 보이죠.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A가 아니고 B다, 사랑은 뭐가 아니다, 다시 사랑은 A가 아니고 B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런 구조를 교차대칭 구조라고 말하는데, 중심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은 무엇이다를 강조한다기보다는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이 아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지금 고린도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문맥을 확장시키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은사장이라고 불리는데 신령한 것에 관한 교훈이거든요. 그 가운데 사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하다 보면 고린도 전서의 한 부분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참 은사는 풍성했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4절 중반절부터 5절에 나오는 것, 혹은 6절까지 되지 5절에 나오는 이러한 내용들, 여기에 언급되는 것,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무례하거나 성내는 거나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들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구조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가운데서 5절의 한 부분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이 부분이 번역이 조금 매끄럽게 번역이 된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 번역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내용을 직역하면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됩니다. 유익이란 단어는 원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끔 각주 표시된 데 보면 자기의 유익에 밑에 것을이라고 이렇게 아마 따로 각주를 빼놓은 성경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유익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데 잘못 뺐어요. 것들, 자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것이 직역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것들을 왜 유익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신의 것들이라고 말이 안 되니까 유익이라고 이제 의역을 했는데, 이 자신의 것들이라고 하는 이 것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속한 것들도 될 것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도 될 것이고, 어쨌든 자신과 관련되는 것들, 자신과 연관되는 것들이라는, 이렇게 이제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구한다, 추구한다라는 이 단어가 조금 생각해야 될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뭔가를 의도하거나 뭔가를 계획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거나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마음에 품잖아요. 추구할 때
뭐 내가 돈을 추구한다, 아니 명예를 추구한다,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면 일단 내 마음 가운데 그걸 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다음 어떻게 가질 것인지를 계획합니다. 계획한 것을 실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게 속한 것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사실 나와 관련된 것들을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근데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이 문장이 조금 독특한 것은 위치도 이 4절부터 7절까지 그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지만 이 문장이 독특한 것은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자기. 네. 자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기 대명사, 일단 대명사거든요. 대명사는 선행사가 있잖아요. 명사가 있잖아요. 제기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를 다시금 지칭하는, 주어를 다시 반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자기라는 단어는 주어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주어가 참 어려운 말 써서 여성형이거든요. 여성형은 앞에 사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흔히 우리 생각에 사랑을 가진 자의 특징이 가지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례하고 사랑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례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본문은 지금 사랑을 가진 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본질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그 사랑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과 관련된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표현할까?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가진 자의 특징을 논하면 사랑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을 가진 자로서 특징도 있지만 또 다른 특징도 나타날 수 있고 혹시나 희석될까봐 사랑 자체의 특징으로 좀 집중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내용 어려워도 그냥 강조한다. 도대체 사랑이 가진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 결국은 사랑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지만 사랑 자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강하게 강조하려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 가지고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원하는 것을 뭔가 품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이런 것들은 사랑이 가진 특징이 아니라, 사랑의 특징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 수 있고 살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복도 구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누리고 다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큼은 사랑. 내가 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내가 뭔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는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로 뭐 헌신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김이라든지 뭐 이런 영역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영역에서만큼은 자기의 것들을 의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들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게 나타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그 TV에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보면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참 이득이 될 것 같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들 물건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광고비가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잘 팔리게 하려면 유명한 사람 섭외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사람 섭외하려면 억 단위로 또 출연료도 줘야 되잖아요. 그거 주죠. 촬영비 있죠. 편집비 있죠. 다음에 방송국에 띄워야 되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건강을 그렇게 챙기고 우리 안전을 그렇게 챙기기 위해서 참 신경 쓴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수익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영역에서도 알고 보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이런 유익이 있고 내 저 바탕 속에 그 중심 속에 내 계산이 깔려있고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섬기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얼마든지 받아 누리지만 내가 이것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사랑해서 뭐 선교도 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후원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한다고 말하는 딱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 것을 챙기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혹시나 내가 그 속에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있지 아니한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제가 필요성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사랑과 관련 생각해 본다면 방금 전에 이 교훈과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게 된다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로 취급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심지어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3절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구제하고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 영역이 사랑의 영역인데 사랑을 빼고 그 일을 행한다면 결국은 내게 아무 유익이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시컷 하고 이거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억울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막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그게 다 사랑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딱 막상 진짜 핵심이 되는 사랑이 싹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일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인데. 근데 사랑이 빠졌다 안 빠졌다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느냐 안 구하느냐 알 수 있다. 내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앞에 말한 것처럼 사랑의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함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 안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 내 것과 관련되는 마음을 품고서 이 일들을 하면 인정을 못 받는데요. 하나님께 진짜 억울하잖아요. 사람들은 인정하고 박수 쳐줘서 옆에서 보면은 와 대단합니다. 교회에서 참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옆에 사람들은 박수를 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괜찮아. 난 어차피 사람들 인정만 받으면 돼. 이 정도면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한 것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즉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이라 유익을 누리고 싶다면 마음 자세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복 주신다거나 내가 그 노력할 때만큼은 복 때문에 하는 것 아니고 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사랑의 마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음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내 계산 들고 자칫 잘못하면 내 유익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유익이 안 되면 안 해버립니다. 안 해버립니다. 좀 유익이 아니라도 마저 못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저 못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버리는 게 되는 경우죠. 이것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의 내용입니다. 이 문장의 문맥적인 의미도 조금 살펴야 되는데 이 문장은 이중의 문맥을 가지거든요. 짧게는 4절부터 7절까지 뭐뭐 하지 아니하며 뭐뭐 하지 아니하며 쫙 나열되잖아요. 그 안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 문맥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문장 고린도서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좁은 문장 하나 살펴보면 4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 여기 주어는 하나밖에 없죠. 사랑은이라고. 사랑은으로부터 시작하는 복문이거든요. 뭐뭐 아니고 뭐뭐 아니고 뭐뭐 여러 문장들이 이렇게 중문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 문장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여기에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은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반면에 사랑은 이런 것 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사랑은 자랑 안 하는 것입니다. 자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랑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랑 안 하는 거. 이거 행해놓고 내 자랑 안 하는 거. 이거 행할 것이다. 내 자랑 안 하는 거.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라. 나를 높이지 않는 거. 네. 이게 지금 제가 사랑이라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하시지만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봉사, 섬김, 헌신 이런 영역, 내가 교회라면서 내가 내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성내고 내 계산에 내 유익 챙기고 그렇게 한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인정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일에는 하나님이 복으로 안 갚으신다는 거예요. 기왕 하는 일인데. 네. 이것이 하나님의 코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네. 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랑하고 사람들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코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네 박수 받으면서 네 상 다 받았으니까 난 줄 필요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다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그렇잖아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코드대로 해야죠. 하나님의 코드대로. 그게 계약이니까. 예. 내가 뭐 이제 부모님이 자녀에게 네가 오늘 구두를 닦으면 내가 용돈 1,000원을 줄게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부모의 조건은 구두를 닦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 용돈을 주세요라고 요구한다고 칩시다.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부모가 마음이 좋아서 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부모의 코드는 구두를 닦으라는 것이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코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코드가 있으니까 그 코드대로 행해야 돼요. 그것이 봉사고 헌신이고 섬김의 영역이라면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피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코드예요. 그렇지 않으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는 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고린도교의 모습이거든요. 자, 어쨌든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을 통틀어 말하면 방금 전에 읽었던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이것으로 결론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 이기심이죠. 이기심. 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지만 딱 유익을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해도 되는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자기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자기 말고 다른 사람, 타인과 대비되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 유익도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이잖아요. 적어도 내가 봉사, 섬김, 헌신이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의 것을 챙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속한 것,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것들을 내가 중점적으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이기심은 완전 상극입니다. 둘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네. 내 것 계산하면서 사랑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이라는 용어 때문에 자꾸 헷갈리시는데 우리 둘이서 하는 아름다운 사랑도 사랑이죠. 다음에 형제도 사랑이죠. 우리나라 개념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가 정확하게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좀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뿐. 아가페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용어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용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게 굉장히 많이 약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고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네, 그러나 이 사랑을 번역해 자꾸 사랑의 단어 쓰지만 실제로 아가페에 대한 교훈이고 아가페.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것을 빼버리면 아가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파운데 아가페를 하셨다고 했을 때 그때도 역시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안에도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라 내 것을 먼저 챙기는 이기심은 절대로 사랑하고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것 해가지고는 겉으로 그렇게 비슷하게 나타나고 아까는 광고처럼 일면 그런 면이 있어서 내게 유익되는 면이 있어 그거 막 부각시키고 막 이렇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그 중심에는 내 것에 대한 계산이 먼저 있습니다.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랑의 모습 아닙니다. 두 번째 문맥이 고린도전서 전체거든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부분 잘 못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는 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만 딱 따로 떼어서 교훈하는 부분이 있어요. 10장입니다.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 보면 이 문구가 그대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33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같은 구문이에요.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꼬리가 좀 달리는데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꼬리가 달려있죠. 33절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꼬리가 달려있죠. 결국 여기 13장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네. 그런데 타인의 유익을 구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냐? 10장 23절부터 3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무슨 기준으로 살라고 라고 했을 때 그 딱 교훈이 나옵니다. 핵심적으로 두 곳이 나오는데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딱 나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게 과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인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는 이 두 가지가 겹쳐지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봐준다는 것입니다. 꽤 구체적이죠.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예수 믿는 좀 이득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손해보는 거 뭐 다 내줘야 되고 뭐 손해 뭐 이런 뉘앙스처럼 말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그런 생각 드신다면 그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사랑은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랑은. 성경의 사랑은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믿음의 차원.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소망합니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그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내어줘라, 흘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받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주라. 그리해야 너희에게 줄 것인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다시 갚아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쥔 것으로 끝나지만 내가 이것을 흘려보낼 때 이게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그렇지 않나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쥔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내가 이것으로 투자할 때 나중에 그것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땅에다가 곡식 씨앗을 투자할 때 나중에 30배, 60배, 100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는 게 딱 그 개념이잖아요. 땅에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하시니까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표현 적절하지 못합니다. 투자하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투자하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주시는데 후히 되어, 이게 이제 되박에 채운다는 말이거든요. 후하게 넉넉하게 막 이렇게 막 쌓아 붓고 이것으로 안 되고 막 눌러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빈 공간 없도록 꽉꽉 채워서 그래도 또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약속을 믿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말 못 믿는다면 하나님 못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랑은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오늘 시간 좀 바쁜데, 내가 오늘 교회 나가서 일하면 손해보는데, 내가 좀 가진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 나눠주면 내가 좀 손해보는데, 이런 생각 들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느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데, 내가 그 약속 믿고 내어줄래? 그 약속 못 믿어서 결국 내가 내 것을 잡아줄래? 이게 율단이잖아요. 깨끗하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바랬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시니까 나 그냥 할래.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약속 이렇게 해도 이게 내가 잘 안 믿어져. 이런 사람은 이런 부분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사랑이 실천되지 않겠죠. 그렇죠? 안 믿어지니까.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찬양에도 많고 기도에도 많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속적인 개념,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한국적인 개념이 사랑의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그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쟤네들이 말을 많이 쓰긴 쓰는데 내가 말한 뉘앙스는 저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면서도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아니요. 사랑은 처음부터 내가 그것으로 유익을 내게로 되돌아오는, 제가 제기대명사라고 그랬죠.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이 없는 대상에게 베푸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왜 사람이 갚게 만듭니까? 왜? 사람이 갚아주면 내가 한 것밖에 못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갚아줘야지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또 기기적인가? 네, 그렇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좋아요. 일주일에 한순간이라도 좋아요. 작은 부분에 좋으니까 내가 이것은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겠다. 이것은 내가 아가페의 마음으로 하겠다라고 내가 딱 인정을 해버렸으면 그 다음부터 내 것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하라고 하셨으니 저 합니다. 이것을 끝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내게 약속대로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 다음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지 따지더라도 따질 이유가 생겨나죠. 하나님 저 진짜 주님만 보고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 다음 할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순수하게 그 마음을 하지 못하면서 내 교회에서 일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하면서 왜 하나님 저한테 복 안 주세요? 내가 행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니까 자꾸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행했느냐를 안 따지고. 이제 내가 사랑을 가진 자로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교회 일은, 아니 내가 이번 일은 내가 사랑을 장착하고 하겠다. 내 마음에 사랑을 장착하고 하겠다. 사랑의 특징이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거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까 내가 그것을 장착하고 하겠다. 오늘 하는 것만큼. 내가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하겠다.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나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오늘 나일은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딱 그 마음만 가지고 하겠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이 주님의 코드에 맞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복의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또 그 받기 원하신다면 이렇게 말하면 또 조건이 되잖아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면 그냥 하세요. 우리는 사랑의 마음만 추구하시고 나머지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니까 그냥 내가 계산 안 해도 돼요.
네, 구하지 않아도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성경이 기록된 것이 반드시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사랑의 영역에서만큼, 딴 데는 복 받아 누리 기도하세요, 광고하세요, 은혜 받아 누리고 얼마든지 즐기세요. 그 하나님과 내가 받아 누리는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입장에서 얼마든지 내가 받아 누리는 수혜자가 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게, 자기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게 한번 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언약적으로 갚으신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한 구절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하라고도 구체적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더 유익된다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언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순간만큼, 내가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야 될 그 순간만큼 내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의 기쁨을 목적으로 행동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기적이면서 주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고 달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